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와 빛으로 서라, 열린 문으로 들어와 빛으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와 빛으로 서라. 아멘. 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있죠.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에서 언약궤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처럼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중심 지성소 안에 자리하시고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창막을 그 자원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6개월간 천천히 지어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지금 많이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아름답게, 섬세하게, 온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장막으로 지어가신다. 꼭 믿으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성막을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그 성막 바깥에 있는 그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2.5m, 2.5m, 1.5m짜리 큰 번제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고 있죠.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뜰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성막을 담고 있는 그 성막을 그 지금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지금 세상과 구별하고 계신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담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휘장으로, 즉 천으로 지금 치고 있지만 그냥 쉽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장이 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한 그냥 담을 치시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오늘 말씀 속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말씀 가운데 축제와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를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의 뜰, 즉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빛으로 서라, 두 가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 자,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자, 지금 먼저 남쪽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 동편에 있죠.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들어오십니다. 또한 이제 해가 뜨면 그 빛이 쫙 들어오는 방향이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을 동편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기구들을 설명드리고 이쪽이 그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쳐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성막을요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당을 저희가 이제 오늘 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앞에 이 정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 세로로 서 있는 모양으로 상상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쪽이 동편이니까 이 남쪽이라는 것은 이쪽 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 본당에서. 자, 이쪽 벽이 지금 길이가 100규빗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00규빗. 자, 100규빗은 45cm, 50cm로 쉽게 계산하면 50m. 기억하십니다. 자, 이쪽 그 뜰의 이쪽 면이 지금 50m가 되는 것입니다. 기둥을 20개를 박으라고 하죠. 그 기둥들은 노스로, 받침은 노스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걸기 위한 갈고리, 이런 게 가름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으로 해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남쪽 부분을 지금 50m를 그렇게 기둥과 휘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을 읽지 않지만
그 11절에 있지 않지만 11절에 보면 북편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50m, 이쪽이 또 50m가 지금 휘장이 쫙 치어졌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저희가 나중에는 아마도 이게 농담 같지만 저희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도 저 이제 안경 같은 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VR 같이 돼가지고 아마도 설교할 때 설교문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송해 드리면 이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메타버스처럼. 저희들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시청각으로 저희가 어디 뭐 랑캐스터나 아니면 저기 바이블 뮤지엄 안 가도 그냥 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새로운 세계에 살겠죠, 저희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50m, 이쪽 50m가 그렇게 지금 벽에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휘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다. 자, 이제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쪽이 남쪽 50m짜리, 이쪽 북쪽 50m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쪽은 이쪽이죠. 자, 이쪽 뒤쪽, 제가 성막이 여기 있죠. 성막, 제가 천막이에요. 천막 뒤쪽에 있는 이 벽을 어떻게 하라고요? 50규빗으로 포장을 치되, 이 포장이 휘장인 것이죠. 막을 치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 면은 25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이 비율하고는 좀 다르죠. 더 뒤로 가야 될 것이죠, 아마 이게. 자, 그래서 이쪽은 지금 25m예요. 지금 실제로 이게 한 15m 정도 되죠, 대략.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저희 이 교회 본당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 사이즈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요 천막, 요거 말고 이 전체로 두르고 있는 이 뜰의 전체 사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휘장, 요 벽을 포장을 치고 이 휘장으로 벽을 만든 요 안의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뜰, 성막의 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이 뜰은 왜 만드셨는가? 그냥 성막 하나만 만드셔도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뜰을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자, 구별. 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막 자체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 자체가 거룩한데, 그런데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넓은 이 뜰, 마당 같은 곳을 만들어서 이 공간 자체를 이 바깥에 있는 땅과 세상과 구별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은,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성막에 보면 한 가지 자세히 보면 이 바닥 공사가 없어요. 바닥 공사가. 그러니까 성막 안에도 바닥은 흙입니다. 계속. 네, 이 땅의 성막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막은 밑이 다 이렇게 보석이고 대리석이고 한데, 근데 이 지상의 성막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별하는 이 공간이 지금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저희가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은 9절인데, 9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 앞에 세마포 이렇게 되어 있죠. 세마포. 자, 연필이 있으시면 세마포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벽을 친 이 천이 세마포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처럼 콘크리트 아니면 뭐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이 아니고 세마포로 지금 쳤습니다. 자,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배 혹은 고운 배, 이런 식으로, 우리 옷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지금 오늘 성경에 지금 이 문맥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제 내일도 나오겠지만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세마포로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가장 먼저 입는 그 속옷 바지가 세마포, 흰색 세마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입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그 안에 가장 먼저 입는 것이 하얀색 정결한 그 세마포로 입게 하시고, 즉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그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가는 것, 구별된 자로 나가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인데,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있으신 분이요.
이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이를 바쳐버립니다. 한나는 주시면 하나님 주시고 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바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한나가 그 말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갖다가 뒀죠. 그렇죠? 근데 그 성전에서 길러지는 어린아이일 때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지내며 성전의 일을 배우고 섬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입힌 것도 이 세마포로 입혔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그 무덤에 안치가 될 때,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옷을,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정결한 세마포로 싸게 되죠. 정결한 세마포로 싸게 되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저희 모두가 이제 영광스러운 성도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거룩한 옷을 입는데 그 옷을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세마포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결함, 또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두른 것입니다. 두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50m, 50m, 25m, 25m. 자, 이 엄청난 땅을 뭐 크거나 크면 큰 것이고 작으면 작은 것이죠. 자, 이 땅을 저 바깥에 있는 것과 담을 쳐가지고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조금 전에도 제가 화장실 갔다 이때 들어올 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차가 이렇게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저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성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로 싼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구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요 본당 하나만, 그냥 생슈어리 요거 하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스트라스메이드를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간판으로 보시고 딱 꺾어서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홀리 그라운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새벽에 또 때때로 힘드시고 지치시고 또 잠도 부족하시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히 구별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삼하고 예배를 삼하고 주님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그러나 이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지금 기둥이 서고, 기둥이 막 10개씩 그리고 20개씩 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둥이 막 서고 거기에 쫙 둘러섰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계가 딱 쳐진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룩하니 너희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야기인 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벽이랍니다. 벽.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땅에 죄인인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것이 복음의 밝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인된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입장에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자, 13절과 14절 이제 보십시오. 남쪽과 북쪽과 서쪽 벽을 얘기했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동쪽이 남았죠. 자, 지금 저희가 성막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돌렸기 때문에 저쪽이 지금 동쪽입니다. 저쪽 남았습니다. 자, 그 동쪽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시며, 똑같이 25m, 똑같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14절 보십시오. 문 이쪽을 위하여 휘장에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며, 15절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다. 자, 14절과 15절에 문,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문이에요. 자, 이 문을 위하여 이쪽과 저쪽에 각각 15규빗을 포장해라. 즉 휘장으로 담을 쌓아라, 이 뜻입니다. 자, 문이 있고 양쪽이
똑같이 15이니까 문은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에 합이 30규빗은 벽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쪽 벽이 얼마였습니까? 50이었죠? 자, 50인데 저쪽도 50인데 양편으로 15씩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벽은 합이 30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몇이 남습니까? 20. 자, 20규빗이 뭐라고요? 문.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20규빗은 45cm로 보면 9m, 50으로 간단히 보면 10m짜리 대문이 생기는 거예요. 대문. 저희 본당에 들어오는 저 문이 뭐 몇 미터겠습니까? 2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한 5배짜리가 쫙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구별하신 그 땅에 조그만 사인판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 죄인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면 그러면 평생 이게 뭡니까 그냥. 근데 10m짜리 문을 만드셨다고요. 10m짜리.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성막의 크기가 이쪽이 약 4.5m였습니다. 4.5m, 6m.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의 너비보다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정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가 성막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려져요. 작은 구석도 없어요. 그냥 조금 보여줄게 이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것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홀리 그라운드,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처소의 뜰로 누가 들어올 것이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점점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1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6절 보시면 이 문을 위하여는 하고 여기에 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벽이 아니라 지금 천막이죠, 결국은.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지금 다 뭐였습니까? 세마포였죠. 흰색 정결한 세마포. 근데 이 문은 뭘로 하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리개꽃 배실로 수노와 짠 이렇게 돼 있죠. 자, 4가지 색으로 짠 거 뭐가 연상되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재료가, 이 색깔 배합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지금 이 문이 들어가는 것이 그냥 바깥에 있는 그냥 저 바깥에 있는 도둑을 막는 그런 문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거기다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세워놨다고요. 자, 이것이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서 결국은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려서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있는 그 당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얼마큼 지었던지 관계없이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온 자가 이제는 그 성막과 자기 사이에 놓여 있는 번제단, 거기서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번제단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자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번제단에 드리는 자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이 참으로 흔하게 저희들에게 여겨집니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교회가 있는 것 같고, 한인촌에 가면 교회가 이 골목 저 골목도 있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 특별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어느 곳에 시장에 가도 상가 위에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건물에 2개가 있고,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민폐가 아니고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 목회자들 부족한 모습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이 교회는 온통 십자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 자체 이 성막의 이 모든 메시지가 다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한 모든 메시지가 다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있네 라고 하는데,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2000년 전, 이게 몇천 년이니까 3500년 정도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이 성막이 뭐가 멋있겠습니까? 하나도 세련된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천막 달아놓은 것 같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내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궁정, 요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쓰인 뜰하고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뜰에서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뭐 교회 건물이 없다는 뜻이죠. 아직은 그냥 어딘가 천막밖에 없어요 아직. 근데 이 다윗이 그 천막을 뭐로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은혜가 있는 자는 그냥 천막, 세마포, 이게 천조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거룩한 궁정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궁정에서 내가 이렇게 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성막을 쳐다보고, 다윗도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좋았다고요. 내가 밖에서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냥 제가 독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라고, 내가 이 담장 저 밖에서나 내가 왕이지, 내가 여기서 내가 뭐냐, 진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저 그냥 죄인일 뿐이지. 야, 내가 여기서 하루 사는 게 내가 저 바깥에서 내가 다 갖추고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죠, 진짜. 그렇죠? 고생도 엄청 하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영안도 엄청 열리고, 다윗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모세하고 견줄 만한 그런 정말 위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뜰이 세워진 것 자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담이 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큰 문, 정말 대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리스도로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활짝 여셨구나. 내가 오늘도 그 문을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문은요, 누군가에게도 가림이 없고 누군가에게도 진짜 이렇게 편애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살라고 얘기하는 그 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개가 이 활짝 열린 이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빛으로 서라. 네,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에 빛이 있죠. 이게 참 작은 빛이잖아요. 근데 이 빛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스위치가 잘 안 보여가지고 딱 켜가지고 치니까 스위치가 딱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키가 있어서 잘 안 쓰시지만,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새벽에 시동 걸 때 이렇게 열쇠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열쇠 고리에 이렇게 플래시 라이트가 있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작은 빛도 이렇게 유용한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본문 가운데 복음의 빛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진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오늘 20절에 연필이 있으시고 성경 있으시면 20절에 그 순수한 기름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기름, 순수한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제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21절에 항상 여기다가 표시하십니다. 항상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회막, 여기서 지금 회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막이죠. 자,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진거계 앞에 휘장 바깥에 있는, 즉 성소 안에 있는 것에 불을 켜라.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에 그 순수한 감람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가 불을 켜되 항상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일을 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감람유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우면요, 그러면 탈 때 연기가 거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만 난대요. 빛만. 네, 그러니까 연기가 거진 없고 태울 때 빛이 나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구나.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감람, 순수한 감람유, 자, 요걸 가지고 지금 불을 밝힌다면, 그러면 그 불이 밝혀지는 곳에 뭐만 있는 거예요? 연기는 없고 빛만 있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보시듯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은받침 위에 연결된 널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은받침 위에 연결된 널판. 자, 이것이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이었습니다. 성막의 벽. 근데 그 널판들이 쫙 둘러싸는 벽인데 그 널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으로 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 그래서 그 성막 안은 지금 사방이 다 지금 보이는 게 뭐라고요? 다 금.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이는 그 등잔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진설병상, 떡상, 이것도 다 금이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도 금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도 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다 금이에요. 성막 안에는 다 금이에요. 이 기둥 받침만 은이 살짝 보여요. 이것이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시고 보시면 거기다가 우리가 새벽에 밤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사방에서 반짝거리는 것이죠. 그렇죠. 사방이 다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빛이 온 사방에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황홀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사방이 비치고 금이고 비친 곳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빛도 그렇습니다. 정말 영원히 타오르지 않는 이 꺼지지 않는 불, 이 영원히 희미해지지 않는 이 빛,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빛으로 왔다, 여기까지만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데 멀리 계시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 얘기는 나는 어둠이네, 이렇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빛이다. 근데 그 빛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요?
나를 믿는 모든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제가 예수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저 여러분이 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불을 매일 켜고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낮에도 또 밤에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모든 날이,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빛을 계속 보살피는 자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것이 꼭 그 교회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저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직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마치 이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요 불 꺼트리지 않도록 늘 돌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돌본 것처럼, 어찌 보면 한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교회 사이즈죠,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오래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그런 것들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마치 이 아론의 아들이 가가지고 그 불을 잘 보살피는 것 같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시키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1년 동안 불행하게 사시지 마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밝히라고 보살피라고 하는 이 빛이, 이 작은 이 불꽃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내가 1년 동안 관리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드린 말씀이요, 가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이건 펴서서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펴십시오. 잘 아시는 것이지만 뒷부분을 포인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제 왜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왜? 뒤에 이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기이한 빛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것은 너희가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모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번제단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안에 항상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빛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빛에, 이 생명의 영광의 빛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이것도 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복음 듣고 살아나라, 뭐 이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환히 비추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이렇게 경쟁을 만들어 가지고, 자, 내가 구원의 이 티켓을 내가 관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100만 장을 주노니 모든 인류가 뛰어서 100만 번째까지 내가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지금 너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가치는요,
저희들로 인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살아오고 내가 쌓아온 그 무엇이든지 나로 인해서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치는 뭐로 매겨집니까?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어둠이고 다 죽은 자라고요, 영으로.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어떻게 죽은 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깨어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공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아예 그냥 그 빛을 조금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시고, 즉 이 성막 안에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순전한 기름의 앞에 붙어있는 그 불의 빛과 같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도장을 빵 찍어버리시죠. 인치시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아예 집을 짓고 사시며 그 안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정말 열린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광채의 빛 앞에 세우십니다. 하지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니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이 참 좋은 말인데 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아직도 그 뜰 바깥에만 머무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팍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흐르는 생명수가, 강물이 이렇게 흐르죠. 내가 들어가면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퐁당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을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배에서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빛이,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아예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그 광채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어둠과 그리고 무거운 마음들,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의 빔 가운데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